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꾸시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2부 현장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꼭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만나지 않으면 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3년에 원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여러 우리 이 조선 땅이죠, 한국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 강사를 맡으신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하디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은 의사였고, 또한 그 의사인 그 직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조선 사람들에게 의술로 긍휼을 베풀고 또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해도 이들이 통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선교사님들을 무시하거나 또한 아예 그냥 거들떠 보지 않거나 그러면서 이 한국교회, 조선교회에 어떤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또 열매가 맺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조선을 바라보면서 정말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왜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저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떤 원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 선교사님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디 선교사님께 그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 선교사님이 생각하는 정반대의 말씀이셨습니다. 야, 너 의사라고 저 조선 사람들 무시하지 않았냐? 저 사람들 못 배웠다고 해서, 소학교도 못 나왔다고 해서 너희들 저 사람들 무시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 이 조선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부드럽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대하기보다는 자신이 그들을 아주 딱딱하고 또 무슨 종 보듯이 무시하는 듯이 그렇게 대한 자신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디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렇군요. 저들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저들에게 심겨지지 아니했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 교만한 죄, 그들을 무시한 죄, 정말 그 부흥을 저 사람들의 탓으로 돌린 모든 그 죄악을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고, 이제 선교사님이 수련회들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정말 이 조선,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원산의 선교사들의 그 수련회 하디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회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처소에 있는 그 조선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것이 전달되었고, 그 교회가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선교사님들이 저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준비하셨고, 4년 뒤에 많은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1,500명이 모인 그곳에서 이제 부흥회가 시작됐죠.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그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 친구가 죽기 전에 준 그 200원 중에 100원을 자기가 착복했다라는 그 회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곳에 모인 1,500명 중에 한 600에서 700명이 그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통해 자복했던 그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밀히 따지자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아니라 평양 대회개 운동이 그곳에서 그 하디 선교사님의 그 불씨로 인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부흥은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한 사람이 주님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면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불씨가 되어서 전달되고, 그 놀라운 전달, 성령의 역사가 전달됨으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심으로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또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내려놓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과 만남을 위해서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싸우죠. 한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그 천사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고, 이제 자신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를 절면서 형에게 나가서 형에게 은혜를 얻게 되죠.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형의 그 400명의 무리를 정말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베델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냐면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겜이라는 그런 지역과 붙어있는 숫곳이라는 곳에서 무려 1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왜 베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왜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에 머물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숫곳이라는 곳, 세겜이라는 곳은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학군이 좋은 데입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도시예요, 도시. 그 시골이 아닌 도시예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도 잘 보낼 수 있고 교통도 편리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양이나 짐승들을 잘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곳은 아주 시골이에요. 그리고 산지예요. 완전히 시골 구석에 있는 지역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의 그 군대를 지나가고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꾀를 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좀, 제가 다리도 아프고요,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아내도 좀 약한 것 같고 저 험한 산길 어떻게 갑니까? 제가 좀 다리가 나으면, 아이들 좀 크면 제가 베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그렇게 편하게, 또 자녀를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10년 동안 그렇게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이들도 잘 크고 또 집에 좀 풍요롭고 좀 편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생각이라면.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그 가정에 위기가 몰려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앞장에 3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에게 딸이 있었는데 디나가 그 세겜성에 있는 여자를 보러 갔다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형들이 막 분이 나서 그 사람들 다 죽인다고 혈기로, 그러다가 꾀를 내게 되죠. 너희들 우리 동생과 결혼하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걸 좋게 여겨서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스러운 3일째 되던 그때 이 오빠 중에 가장 칼을 잘 쓰는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모든 그 세겜 땅의 남자들을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거 야곱이 시켰을까요? 그들이 그냥 했을까요? 10년 동안 자녀 교육 때문에 여기 있었는데, 10년 동안 좀 아이들 잘 길러보려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지 분에 못 이겨서 나가서 살인자가 되고, 딸은 완전히 겁탈을 당해서 능욕을 입고, 이제 야곱의 가정은요, 세겜 남자들 다 죽였기 때문에 그들과 동맹한 이 부족들, 사방의 그 동맹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전달되면 야곱의 집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들이 몰려와서 이 야곱과 그 아들들과 모든 것들을 빼앗고 죽이는 그런 어려움이 그에게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때쯤 되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겁니다. 10년 동안 자기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베델을 가지 않고 그 숫곳에서, 세겜에서 살았는데 10년을 살아보니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살인자들이 된 아들, 겁탈당한 딸, 그리고 그 가족이 다 망하게 되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첫 번째, 이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베델로 가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곳이죠? 그가 형 에서의 그 장자의 축복을 엄마하고 짜고 다 뺏었어요. 그래서 그 형 에서가 죽일 듯 야곱을 찾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도 살리고 형 에서도 살리기 위해서 그 부모가 방책을 내린 것이 바로 어머니의 오라버니가 있는 저쪽 라반, 벳단 아람으로 그를 보내는 것이었죠. 그렇게 이 야곱은 형에게 죽을까봐 형을 떠나서 도망하는 그 첫째 날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정말 들짐승이 들끓는 그 들판에서 돌베개를 비고 정말 쓸쓸하게 잠을 청했던 그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부모를 떠나고 부모 집을 떠나고 그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이제 막막한 그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그 길 중에 그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밟는 이 모든 땅, 너의 아비, 너의 할아버지, 그가 있었던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라는 엄청난 이 축복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의 10분의 1, 다시 말해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던 그 하나님과 야곱 이 1대1의 만남이 첫 번째 이루어졌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로 하나님이 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야곱이 10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 그 결과물은 아버지의 권위, 영적인 권위가 완전히 무너졌죠. 아들에게 참으라 했는데 가서 다 죽였잖아요. 그죠? 그냥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 세겜성에 가서 여자 보느라고 디나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가정이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이제 야곱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과 그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베델로 가라는 야곱의 그 명령을 통해서 베델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영적인 권위,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담대함을 이 야곱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디십니까? 정말 주변에 아무도 없고 또 아무 사람도 없고 여러분들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오직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약속하신 거 기억나세요? 네,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리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주님 앞에 나갔던 그 장소가 베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겜은 어딥니까? 세겜은요, 내가 내 힘으로 야곱과 같이 그냥 어떻게 하든지 긁어서라도 모아서
복을 쌓으려는 내 노력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을 수 있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그 간절함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없이 드려지는 형식과 습관의 예배만 남은 곳,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세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엔 그 세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예배 드리잖아요. 그곳에서도 좀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예물,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신대.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거? 베델에서의 예배만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유일한 예배의 처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돌아가지 않으면요, 아유 목사님 지금 좀 넉넉해지면 열심히 예배 드리겠습니다. 좀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배는 나중에, 신앙생활은 나중에, 뭐 직분은 나중에, 봉사도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세겜의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다 와서 야곱과 그 모든 가족은 몰살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을 뜨면, 우리가 세겜에 서 있다면, 정말 지금 이 시간에 베델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목숨이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셔야 돼요. 그곳에서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간절함과 사모함 가지고 주님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 없이는 한시라도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곳이 세겜 땅이 아닌 베델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베델로 나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베델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뒤에 또 다른 꾀를 내서 베델로 가지 않으려는 그 생각을 이제는 갖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과 단호한 결정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2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야곱의 가족이 베델로 가는 그 길에 장애물, 걸림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방 신상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방 신상이라는 것은 구약에 늘 이야기하는 바알, 뭐 아세라 목상,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방 신상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 가족 중에 이방 신상이 어떻게 있죠? 여러분들, 야곱이 그 삼촌 라반 집에서 나올 때 라반의 딸들이 있었죠. 그 딸들 중에 라헬이라는 그 아내가 그 아버지가 섬기는 이방 신상인 드라빔이라는 것을 훔쳐 갖고 왔어요. 그리고 교묘하게 아버지를 속이고 그것을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죠. 이것은 뭐냐면 이 이방 신상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번영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그 물질과 세상이 주는 그 방법과 세상이 주는 그
풍조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방 신상이라는 거죠. 또 야곱이 무엇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귀걸이. 남자들은 좋아하시죠. 뭐 남자들도 요새 귀걸이 하는데 귀걸이 있으신 분들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당시에 귀걸이라는 것은요, 부적이었어요. 여러분들 부적 보셨어요? 노란색에 빨간 거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렇죠? 예, 나도 모르게 뭐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베개 속에 넣으신 분들도 있겠고. 예. 그런데 그거 왜 넣어요? 어려움 당치 말라고, 악한 것이 손대지 못하게, 그리고 또 그거 있으면 좀 부자 되게 하는 그 모든 부적들, 또한 의복을 갈아입으라. 이 의복이라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그런 사치가 담긴 의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의복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사치와 세상의 가치가 물들어 있는 그 의복,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 모든 의복을 하나님 앞에 다 벗어 정결케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야, 너 재력이 있어야 된다. 너 자녀들, 그 세상 자녀들 하는 그 모든 것 다 해야지 그나마 어디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다해서 세상 사람들 쫓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비교하고 쫓아가다가 결론은 세겜 땅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망하는 가정이 한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아유,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데 우리 자녀들도 그래도 반은 따라가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요새 목사님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급한 불은 끄고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좀 그래도 여유가 생기면 그때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때는요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정말 급한 불이 났을 때 야곱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가 가졌던 그 세상의 방법, 세상의 풍조, 세상의 방법 가지고는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오히려 우리가 망하게 되는 그 지름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는데 날마다 아이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100명이었다 200명 되고, 200명이 400명 되고, 이제는 급기야 2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삼시세끼를 매일 먹여야 돼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통해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겠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되죠? 조지 물러 목사님이 500명이 있을 때는 2시간 기도했으면 1000명이 되면서 4시간 기도하고 2000명이 되니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그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가 일이 바쁘면 바쁠수록 자신의 기도의 시간을 계속 늘려갔다. 이것이 바로 베델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결단하고 그 가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히브리어를 보면 거기에 강조용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 야곱, 너 자신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 아내 새벽 예배 나가요. 저희 자녀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거 하고 내가 주님께 예배하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완전히 천지 차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끝부분에 보시면 야곱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누가요? 내가,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 이 1:1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그 제단을, 내 자신을 온전히,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 주님 만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한 시간도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약하던 사람이 마약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단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 마약을 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야곱이 그것을 끊은 거잖아요. 이 세겜을 끊고, 세상 방법을 끊고, 나의 어떤 그 힘으로 무엇인가 잘 해보겠다는 그 행복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끊었을 때 원수는 여지없이 야곱을 공격합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들, 야곱의 아들들이 뭐 했어요? 세겜에 있는 아들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부족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 죽이려고 몰려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방법 내려놓고, 세상 옷 내려놓고, 세상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자녀 다른 애들 하는 거 이거 안 하면 얘 인생 망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베델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베델에서 우리가 세겜에서 긁어 모았던 그 재물보다,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모은 그 재물보다 더 큰 축복을 그 베델에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셔요. 여러분들, 11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여러분들 평생, 야곱이 평생 모은 그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과 어떤 게 커요? 전에 게 커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통째로 주셔서 여러분들 자녀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놀라운 그 축복을,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요? 베델로 가시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메가더 장군이 그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기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저희 자식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의 약함을 알 수 있는 만큼 강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자신을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하게 하시고, 정직한 패배에 당당하고 굴하지 않으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소원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이며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본임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오니 그를 편하고 안락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의 긴장과 자극 속에서 이끌어 주소서. 폭풍 속에서 의연히 서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실패한 이들에 대한 연민을 알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높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는 법을 알면서도 우는 법 또한 잊지 않는 사람, 미래로 나가지만 과거 또한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도 넉넉한 유머 감각을 더해 주셔서 늘 진지함을 잃지 않으려 하면서도 더욱 심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감히 내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 하나님 앞에 속삭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고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면 이 기도와 같은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겜에 있다면 지금 당장 베델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내가 행복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방법대로 했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그때 죽을 것 같지만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긁어 모았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만나심으로 이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자신의 모든 10년의 세겜 삶을 정리하고 말씀대로 주님 만나기 위해서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주위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실 뿐만 아니라 베델에 도착했을 때 그 하늘의 복으로, 그 하늘의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베델로 달려가게 하시고 그것을 막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베델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